1박 2일이죠. 아주 재밌게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탄 형제님도 보이고 자매님도 보이고 아주 재밌게 또 시원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요즘 더위와 싸운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는 잘 때 선풍기 몇 대 켜놓고 자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깊은 잠을 자기가. 우리 젊은 세대는 또 깊은 잠을 잘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든 우리보다도. 오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러한 초점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이제 두 번째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하박국서 구약 1301페이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면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계 정복길에 나섰던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얘기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하루는 그의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만족한 듯 이렇게 웃음으로 기저귀를 켜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이 대왕에게 신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폐하, 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 놓고 깊이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대왕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거야 나의 충실하고도 충직하고도 용감한 수행원인 이 파르메니오 장군이 내가 자는 동안 줄곧 깨워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 밤새도록 자기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를 지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죠?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야말로 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지난번 하박국 말씀 생각나십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의 세 가지 특성을 이제 살펴보았죠.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하박국은 그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봤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두 번째 시간, 이 하박국은 보면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안전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점점 이 파멸의 벼랑 끝으로 향하는 그 모습에 너무 괴로워서 그때 그 마음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통스러운 이 질문이 이렇게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응답이 있었죠. 우리가 첫 번째 응답은 들었어요. 질문했잖아요. 왜 이 제약을 범하는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했을 때 하나님 어떤 대답을 주셨죠?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겠다고 첫 번째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던지고 난 뒤에 이 하박국은 이때부터 답을 찾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하박국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박국 2장을 살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그 긴박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성루를 찾았습니다. 높은 성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루에 올라섰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첫 번째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루를 찾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때 하박국이 한 일은 높은 성루에 올라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이제 묵시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레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레빌레이션. 통상적으로 이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이 성경책입니다. 하박국은 그 성로에 올라서서 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볼 것이다. 듣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성경 속에서. 히브리어로 2절에 보면 내게라는 말이 있죠. 내게 대답하여. 내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비라고 하는데 비를 직역하면 내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잠잠히 내적인 그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하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열린문 선교지에 실려 있는데 동티모로 선교지에 그 한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자기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말씀으로 응답받았다는 그러한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응답이라고 원투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찌르시기도 하고 나를 주목해서 이 교훈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아주 새롭게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복잡하고 오염됐을 때도 말씀을 읽게 되면 순화시켜주고 정리가 되고 정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 상태가 잘못되어 갈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치료를 받죠? 의사를 만나야 되나요?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높은 성도에 올라서서 하박국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이 하박국처럼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요? 성령 앞에 나가는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한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아주 희미한 이 불빛 아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뭔가 호기심에 차가지고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뭘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가, 제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남아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도 이 무언가를 찾듯이 이런 태도로 읽고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의 태도가 늘 필요해요. 성경 앞에, 또 이 말씀 시간 앞에.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코리텐문 여사의 얘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코리텐문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 모두가 이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정말 가혹한 이 고문을 당했던 이 가족입니다. 이제는 이제 강제 수용소로 가족이 끌려가는데, 이 코리텐문 언니 중에 베시라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그 암울한 그 시대에 룻과 같은 여인인데, 이 두 자매가 배정된 수용소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이 폐소 공포증과 싸워야 할 만큼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이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머리 위 천정이 너무 낮아서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또 썩은 냄새가 가득 차가지고 막 구역질이 이렇게 나오고, 반드시 반드시 누워야만 하는 겁니다. 앉을 수도 없어요. 천정이 너무 낮아가지고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그런데 그 누운 자리에 무언가 다리를 깨물고 있었습니다. 벼룩이 바글바글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코리텐문, 여기에도 벼룩, 저기에도 벼룩,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그때 베시 언니가, 주님 보여주소서, 어떻게 여기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베시가 기도했습니다. 이 베시는 기도와 실제 생활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베시가 갑자기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련해 두셔. 어떤 응답일까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성경, 그게 어디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그래서 긴 복도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성경을 끄집어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었습니다. 수용소로 온 이후로 비밀리에 신약을 세 번째 읽고 있었는데, 이 코리텐문이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책장을 넘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거야, 콜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야. 우리는 지금 이 새 막사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또다시 베시가 말했어요. 주님, 이곳이 사람으로 꽉 차고 좁아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시는 기대에 찬 그런 모습으로 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콜이 꽉 차고 쪼이고 빡빡하고 질식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들어찬 것이 감사하지 않니? 그런데 코르텐범이 그런데 이 벼룩들과 어떻게 이 벼룩이라니 그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벼룩을 감사할 수 없어. 다시 언니 베시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즐거운 환경에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신 이 장소의 일부분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영적 성루를 찾아서 거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루에 올라가서 그 고난의 시간에 우선적으로 긴급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성경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보여주소서라고 했던 베시처럼 보여주소서, 응답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제 파수하는 곳, 성루는 어떤 곳일까요? 성루, 이것은 눈이 빠지도록 불출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일 적군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이렇게 오면은 그 사실을 큰 소리를 높이거나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기 이 성루는 어떤 성루인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찾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드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박국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높은 성로에 올라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위기에 처했던 이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처럼 기도로 마주하고 있는데, 기도는 사실 중요한 것이 형식과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심령입니다. 심령. 마음에 있어요. 기도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난 뒤에 요만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빡빡 적어놓고 고등학교 갈 때 버스 탄 뒤에 내릴 때까지 그걸 보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열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마다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늦게 밤 이슬에 젖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현실이 힘들 때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양적 수적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있다. 지난주 연수가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연수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연수, 네 속에 부흥이 일어나서 부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전체 부흥은 개인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는, 기도의 방법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부흥과 또 그때의 성령 충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사실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소리 높여 가르되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철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 청년 때는 일반교회 있을 때 철야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거, 그게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첫째로 어둠이 깊을수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이 클수록 그만큼 기도로 주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큰 소리로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것이 쉽게 이제 풀어서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네게 보여주는 계획들이 아직도 정해진 시각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들은 느리지만 꾸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시각을 향하여 달리고 있으니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성취가 느리고 지체되더라도 꾸준히 기다리라. 그 시각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로는 가만히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우리 민족을 징계하심이 옳은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저 악한 민족의 그 융성함을 계속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들의 종말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갈대아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상호 관계 속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말해버리고 급히 결정하고
또 성급히 말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믿는 자는 소망이 있고 또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둘러 결정해서 많은 낭패를 사실 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도 그랬어요. 그 의로운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그 이런 말을 했죠. 왕의 일이 급함으로, 사무엘상 21장 8절에 있는데 왕의 일이 급함으로 라고 말하면서 그 급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급함으로 거짓말하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서둘러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그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서두른다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유혹이 옵니다. 특별히 개인 상담할 때 종종 이렇게 서두르는 유혹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또 성과를 내려고 그런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채 익기도 전에 이렇게 따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도록 죄책감을 일으키기 전에 서둘러 따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이 많은 이 거짓 신자를 배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앞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시도록. 참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참된 열매인데 참된 열매를 생각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열광적으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죠.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많이 듣던 말씀이죠.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있고 또 히브리서도 있어요.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 크게 감동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큰 영향을 주었고 영적 계획에 큰 영향을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계획을 하는 동안에 아주 숱한 이렇게 난관을 당했는데 그 큰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읽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미션을 수행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재 기독교계의 유명한 깃발로 사용된 표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잠자는 한 시대를 깨웠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시작 26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 읽겠습니다.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네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 스로보네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주님이 바로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실제로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여인이 원한다면 사실 주님을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주 목적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죠?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외에 없어요. 의인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일, 성루에 올라가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영이 죽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경 속에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고 어떤 다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울 때 정말 그 영적인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